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죽음은 최우승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한 다음에 우리 주보를 만드는 우리 김희성 목사님에게 그 제목을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김 목사님이 제게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꼭 제목이 장례식 설교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맞습니다. 장례식 설교의 제목으로 만날 법한 그런 제목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죽음이 정말 죽은 자들의 문제이기만 한가?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죽음은 지금 생생히 살아있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우리들도 결국 모두가 다 피할 수 없는 것 죽음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요. 또 죽음을 맞기 전에 여전히 지금 우리가 살아 있을 때에도 마치 죽음을 맞은 듯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을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중에 누구라 할지라도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문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죽음은 저 멀리에 있는 그런 문제 아니라는 것이죠. 펄펄 살아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죽음은 너무나도 가까운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뭔지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을 때 그것을 잘 듣고 우리 안에 새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 생명의 삶을 따라서 우리가 만나게 될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인데 여기에 이 말씀은 한 가족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죽음을 만난 그리고 죽음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만난 한 가족. 누구를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자매가 있죠. 그리고 그들의 오라비인 나사로, 그들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자, 그들의 집에서 지금 누군가 예수님께로 와서 소식을 전해 왔어요. 어떤 소식이냐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다고 전가를 보내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이 정말로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누군가 지금 사람을 보내서 전가를 보냈다 그러면은 주님 지금 저는 저기 나사로가 보내서 온 사람입니다. 아니면 뭐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냈습니다. 이렇게 누가 보냈는지 얘기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뭐라고만 얘기하죠.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름을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주님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만 얘기해도 알만한 사람이 나사로였다. 이렇게도 지금 이 본문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 이름을 말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그냥 우리 주님께는 주님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만 해도 아는 그 사람,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소식이 전해온 거예요.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렇게 전갈이 지금 왔습니다. 그들 자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이 사람을 보내서 이 소식을 알려온 것이죠. 자, 그들은 예수님 가장 가까운 데서 그걸 봤던 거예요. 뭘 봤느냐? 수많은 병자들이 그들의 병의 경중과 상관없이 예수님 만나는 자들마다 그 병에서 고침을 받더라. 그래서 그들은 지금 서둘러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온 거예요. 자, 근데 결론은 뭡니까? 오늘 이 말씀 속의 결론은 무엇이었는가? 자, 그들은 기대했죠.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발행과 달리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오라비 나사로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결국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5절부터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자, 여기 마지막 7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로 다시 가자.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냥 가자라고 안 하시고 다시 가자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이
어디 계셨느냐? 그 유대 땅에 계셨거든요. 예. 거기 유대 땅에 예수님 계셨는데 지금 이 요단강 건너편에 오신 겁니다. 근데 왜 거기 있다 여기로 오셨는가? 거기 유대 땅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격분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을 던져 예수님을 죽이려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들을 피해서 지금 요단강 건너편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 유대 땅 그곳에 속한 한 베다니에 있는 마을에 사는 이 나사로에게 이 병이 걸렸다고 와서 좀 고쳐달라고 하는 전가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유대로 다시 가자, 다시 가자.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여러분 우리가 느낌이 이제 오실 거예요. 그냥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그냥 가고 말고의 문제를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를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거길로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배경에는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예, 내가 돌을 맞을지언정 나사로가 병들었다면 내가 거기 가리라. 주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만 예수님이 하셨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대목에 우리 주님은 참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나 하세요. 뭐라고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자 분명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전가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내가 거기 다시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그에게 당장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체할 틈이 없죠. 지금 당장 가도 모자랄 그럴 상황이에요.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다급한 소식을 들으시고도 가지 않으세요. 당장에 가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느냐? 거기 본래 계시던 그 요단 건너편에서 이틀의 시간을 더 유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틀의 시간을 더 보내고 결국에는 그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야 예수님은 그가 누웠던 그곳 베다니로 가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신다면서요.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고치실 능력 있으시잖아요. 그 능력도 있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 속 자매들에게는 그런 질문이 있지 않았겠어요? 주님 정말로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주님 정말로 전능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러실 수 있어요? 왜 안 오셨어요?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의 그 질문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때때로 죽음의 어둠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질문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주님 정말로 전능하신가? 주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예. 정말로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이런 질문하면서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어느 한순간에 마치 쓰나미가 몰려오듯 정말 그런 죽음이 우리의 삶을 덮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살다가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질문은 더 날카로운 칼이 돼서 우리의 속을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나? 주님이 정말로 전능하신 건 맞나? 그 능력과 그 사랑을 가지셨는데 그런 그분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 정말로 맞나? 여러분 그런 질문이 우리를 힘겹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대답은 무엇인가? 결론부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이 최후의 승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최후의 승자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적수 중에요 많은 적수들을 만나며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어떤 적수를 만나도 그 모든 적수 중에 가장 큰 적수는 누구냐? 죽음이에요. 죽음이 가장 큰 적수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죽음 앞에서 백기를 들게 되어 있어요. 예, 그 누구라고 죽음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그 무엇으로 그럼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기적 이야기했죠. 우리 살면서 많은 기적을 우리가 맛봤다 할지라도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기적 너무나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간절하지요. 그런 기적이 정말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 어떤 기적도 최종적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는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만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듣지 못하는 이가 듣게 됐습니다. 소경이 앞을 봤고요, 안진뱅이가 걸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결국에는 죽음이 승자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살면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답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놓치지 않고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삶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죽음이 결코 최후의 승자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도 우리의 삶과 같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죽음이요, 예수님마저도 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뭘 증언해주고 있어요? 죽음이 그분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다. 여러분, 성경의 이 선언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이후에 정말로 죽음이 너무너무 확정적이었던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그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은 이제부터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의 증거가 되느냐? 우리의 죽음도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죽음은 반드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 그것을 증언해주는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적수처럼 보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 보일 뿐 죽음이 결코 최후의 승자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죽음으로 그것을 보여주신 주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저 지금 우리 사는 당장의 눈앞에 생을 두고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뭐라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여러분, 만약에 아직 10대의 삶을 살아보지도 못한, 아직 10살도 채 살지 못한 어린아이가 자신의 평생을 두고 그리 살았다고 인생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정말로 인생이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삶을 그 아이가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두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다 저렇다 과연 말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만날지라도 그 죽음이 다시 생명으로 이어져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라면, 과연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서 이루어진 우리 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러시라고, 하나님이 저러시다고 우리가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맞는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이 이렇다고 저렇다고, 주님의 사랑이 이렇다고 저렇다고 여러분,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날, 그날에 우리는 비로소 바로 알게 될 것이에요. 우리 평생에 우리는 주님의 어떤 사랑으로 돌봄을 받았는지, 우리 평생에 주님의 어떠한 능력으로 도우심을 얻었는지,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앞의 생이 끝나고 나서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생의 일들이 우리 삶에 다 펼쳐지고 나면,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마침내 그것까지를 다 알 수 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죽음의 때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죽음이 가장 두려운 적수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래 보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죽음을 이기셨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 죽음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죽음의 때를 만났다면 우리의 그 모든 일은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살면서 죽음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은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것, 그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을 믿는 그런 부활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요, 죽을 병을 만났는데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라 아예 죽음을 만났는데도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이 고백을 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의 때를 만나도, 그리고 끝내 죽음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생명을 고대하는 사람으로 사는 그런 축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요, 제가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이 한 권 집에 도착을 했어요.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책인데, 여러분 한번 볼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보셔도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한 사람의 신앙이기도 하지만 또한 미국 워싱턴주에 가면은 윗월스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기독교 교육을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그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두고 이 책을 쓴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어느 날 그에게 전혀 예상치도 못했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어떤 끔찍한 비극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온 가족은요, 인디안 마을, 인근의 인디안의 한 마을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웠고 그가 운전하는 차에는 그의 아내가 타고 있었고 그 뒷자리에 그의 네 아이가 타고 있었고 그의 어머니까지 그렇게 그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한 10분을 운전하고 가고 있을 때 저 멀리 고속도로 맞은편에서 차량 한 대가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것이 그의 눈에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미처 피할 새도 없이 그 차는 그들이 탔던 그 차를 덮치고 맙니다. 결국 그 사고로 그 자리에서 그의 아내를 잃고 그의 어머니를 잃고 그의 셋째 딸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음주 운전자가 낸 말도 안 되는 사고 때문에 그의 어머니부터 자기 아내, 자기의 딸까지 3대를 한 자리에서 잃게 되는 그런 비극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끔찍한 사고의 희생양이 된 다음에요, 그는 그렇게 고백해요. 그 사고 때문에도 어려웠지만 무엇 때문에 또 어려웠느냐? 자기 마음속에 불과 같이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반감 때문에 그는 그렇게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하나님, 내 고통 좀 보시라고. 하나님 책임지시라고. 그때 어디가 계셨냐고. 그는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마구마구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런 질문 가졌던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을 그도 가진 것입니다. 그는 질문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전능하신가?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그 능력과 그 사랑을 가지신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 정말 맞는가? 그런데 내 삶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따져 묻고 항변을 했지만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그는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꿈속에서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의 고백을 제가 그대로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는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말똥말똥한 눈으로 침대에 누워 있다가 나는 새로운 빛 속에서 그날의 사고를 보게 되었다. 나는 사고가 일어났던 곳 근처 벌판에서 새 아이들과 함께 서 있었다. 우리들 네 사람은 모퉁이에서 커브를 도는 우리의 차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사고가 일어났을 때처럼 마주 달려오던 차가 중앙선을 넘어 뛰어들었고 우리 차와 충돌했다. 우리는 마치 현실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아주 생생한 느낌으로 그 폭력과 대혼란과 죽음을 목격했다. 그런데 갑자기 아름다운 빛이 사고 현장을 감쌌다. 그 빛은 주위를 밝게 비추었다. 그 빛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게 부서진 사고 현장의 아주 세세한 부분들까지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빛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때 사고가 일어난 그곳에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천국으로 맞아들이기 위해 거기에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위로하시려 거기에 계셨다. 그분은 우리를 새로운 삶의 길로 보내려고 거기에 계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지금 죽음의 자리 한가운데서 새로운 삶의 길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에게 그 시각을 열어주었을까?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부활의 주님을 그가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그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죽어도 죽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지금의 모든 이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모든 죽음의 적들을 마침내 이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으로 서는 그런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아마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아까 서두에 우리 김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듣고서 목사님 제목이 꼭 장례식 설교 같아요. 예, 그랬다고 했는데 아마 여러분은 오늘 설교의 내용을 듣고서는 또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꼭 부활절 설교 같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부활절 설교의 내용으로 만날 법한 그런 설교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느끼는 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의 진짜 영적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자, 뭘 말씀드리는 거 하냐면요. 자, 어떤 문제냐? 주님의 부활은요. 절대로 그저 부활절의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삶의 주제여야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죽음이 얼마나 자주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살고 있으면서도 죽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우리들 중에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죽음을 이기게 하는 부활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생한 우리 삶의 우리 일상의 삶의 주제로 삼지 못하고 그저 어쩌다가 한 번 만나는 절기의 주제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는가? 믿음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믿음으로 우리는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믿는 믿음이냐? 죽음이 우리를 위협해도 죽음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진짜요 여러분. 이거 아는 것 말고 여러분 이 자리에 통틀어서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믿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오늘 나의 생생한 삶에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살지 않는 우리들의 문제가 아닌가. 진짜 나는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을 믿는가? 그 주님 때문에 죽음이 결코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나는 정말로 믿는가? 그래서 죽음 같은 시간이 내게 찾아왔을 때에도 이것이 나의 최종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정말로 믿고 살아가는가? 죽음이 나를 엄습해 올 때도 정말로 나는 다시 살아나는 소망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정말로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게 정말 그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이 확정적인 그때에도 끝은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 죽음이 최후의 승자일 수 없다는 사실, 주님이 모든 원수를 이기시고 그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그 사실, 우리는 결코 지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이여 나를 일으키소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주님이시여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그 믿음으로 나의 삶에 어떠한 때를 만나도 죽음 한가운데 서는 것 같은 그런 때를 만나도 나는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함께 그 찬양을 고백합시다. 함께 찬양으로 그런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일으켜 주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함께 이 고백 함께 주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죽음이 우리의 가장 큰 적수가 아닌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실상 우리의 가장 큰 적수는 그걸 믿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불신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여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미 죽음을 이기는 승리 역사를 이루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어둠의 때가 우리의 삶에 찾아올지라도 설령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어도 사는 사람, 부활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사는 우리 세상의 및 이레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두운 순간을 만난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끝은 생명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음의 때를 만나도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려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죽음에도 절망하지 않는 소망의 사람들로 우리 자리에 선 우리 모두를 아버지 그와 같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리운 이들을 만날 수 없는 아버지 그 죽음의 그 먼 강 앞에서 그 힘든 마음 다스리고 있는 그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기가 끝이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너머에 우리에게 영원히 허락하실 그 삶의 기쁨을 기대하며 이 땅에 혹 죽음의 때를 만난다 할지라도 소망 중에 그 모두를 이기고 마침내 그 자리까지 서서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